5장 67페이지 15장. 성령의 능력 상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슬프게 만들다, 슬퍼하다, 불편하게 만들다, 고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하다,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이라는 것은 스벤리미 이런 뜻인데, 다른 단어인데, 불을 끄다, 꺼지다, 억제하다, 억누르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불을 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다, 성령을 억제하다, 억누른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을까? 대답은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가 그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다가, 처음에는 이제 크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끝에는 가서 나중에는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뭐 성경 구약성에도 보면 왕들도 그런 왕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까 주의하고 경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여 자신이 돌리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운동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자기 육체의 어떤 것을 고통을 참으면서 절제를 하죠. 절제를 먹는 것도 음식 조절도 하고 힘들지만 체력 단련도 하고 계속 자기 몸을 잘 절제하고 단련을 해야 그만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영적으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절제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니까 사람 항상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 편한 걸 따라가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편한 것을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서 힘들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내 몸을 복종시켜야 기도가 되는 거죠. 모든 일에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전제와 침례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출발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도 받았지만 그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말씨가만 타락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런 대부분 처음 시작은 잘했지만은 이게 우리 마음이 가면은 작심삼일이라고 이 마음이 식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왜 잃게 되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가도 잃게 되는 이유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을 잃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이제 근심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자기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표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머리털을 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삼손이 그 머리를 깎는 순간 그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드린 것은 소멸되고 그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더 이상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마지막에는 또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나실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해서 태어나서 평생을 바쳐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인 삼손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도 나실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능력을 끝까지 잘 유지했습니다. 순교당할 때까지.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사사기 1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해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사사기 16장 20절 21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인생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이제 해결하고 마지막에 한번 다시 더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계속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그분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교만하면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나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다 보면 머리가 좋고 서울대를 나고 박사고 이런 종들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보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들을 쓰지 서울대를 나왔다고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른 공부보다도 믿음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하든 똑똑하든 성령 충만하면 다 쓰지만은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사울왕처럼 불행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합리화하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이 지도자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했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예.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또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50% 절반만 순종합니다. 절반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아각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절반의 순종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징계하느냐. 그 밑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 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무슨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그런 죄와 똑같다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궁극적인 사울 왕의 실패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솔로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성령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육신의 욕망으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끝이 안 좋은 그런 용도소매가 된 거죠. 세 번째, 방종은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절제와 근신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이 확대되고 재정이 풍부해질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건함과 호화로움은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근신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할 때라고 그랬죠. 그때가 방심하기 쉽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더 특별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항상 성령을 반대하는 것이 내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내 육신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욕심, 어떤 내 고집, 내 신념, 내 꿈, 이런 식의.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자신의 도리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네 번째는 물욕은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부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을 다루는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부르셨지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참된 것이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물욕을 다스리는 것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다 뭡니까? 재정을 맡기는 집사들 7집사 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이게 믿음이 아니면 힘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죄가 이 돈에서 시작되기 쉽다는 겁니다. 뭐 오늘날 정치가들도 보면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돈 때문에 감옥하잖아요. 대부분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이게 우리가 이제 의식주 삶에 다 이제 물질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우선 필요하니까 이게 내일마다 삶 속에 이게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이게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3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주인이 두 주인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재물이냐 이 정도로 돈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세대 짓고 돈을 위해서 모든 일생 거기에 매달려 인생을 살다가 결국 돈에 끌려서 마귀가 이 돈에 대한 낚시를 딱 걸면은 다 걸린다는 거야. 다 걸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끌려간다는 거야. 돈 때문에. 다섯 번째, 교만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죄에 딱 빠지면요, 걸려들면 아무리 뭐 지적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치료약이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께 죽도록 뜯어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모를까 이게 하나님의 손을 안 대면 이게 교만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성도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큰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다면 그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다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모든 에덴 동산에 모든 부족함이 없어도 마귀가 교만의 낚시발을 던지니까 다 걸려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예. 땀 몸 하나같이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교만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교만한 것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었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벌써 요한이 그러죠. 그는 흥하였고 나는 쉬어야 한다. 늘 겸손을 항상 유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늘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어떤 교만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론을 하고 있는데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타락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나중에 타락하게 되면 물질을 이제 물질을 어떤 이렇게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타락하면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교만해지고 타락하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가장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망하는 이유가 보면 대부분 이 뿌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교만이.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제일 빨리 망한다. 네. 여섯 번째, 기도를 소홀히 하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마치 건전지를 충전한다. 우리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살겠다. 불신자들은 다 이 험한 세상 외에 불신자들이 이제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도 결국 망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살다가 결국 아무리 해도 죄는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마귀는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용당하다 결국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슨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주를 섬기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지치고 짜증나고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늘 기도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루 시작을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또 끝마쳐도 기도를 끝마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신 능력을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또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그분의 힘을 빌리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네. 그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활용하느냐,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였었다.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밥을 계속 먹어야 육체에 힘이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계속 마귀는 여러 가지 힘을 빼기 때문에 빠지는 것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 보충은 하나님부터 보충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 하루 일정 보내 새벽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또 모든 사역을 기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렸다. 일곱 번째, 성경을 멀리하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성경은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고 그 중에서 내가 한 구절을 딱 붙잡고 일주일을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항상 붙들고 24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죠. 제자 성경 구절 159절 중에서 골라가지고 한 구절을 골라가지고 그걸 붙잡고 늘 24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천지가 창조, 무엇이고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구절 속에. 그러니까 그 구절을 내가 붙잡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기 때문에 그 붙잡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울처럼 하나님부터 버림당하는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다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영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에 보면 때로는 뭐 영적 침체가 되면 모셔도 그냥 주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셔도 엘리야도 우울증에 깊이 빠졌어요. 우울증에.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계에 일으켰던 루트도 빠졌고 스펄전 목사도 그렇게 설교를 황태자라 그랬지만 설교의 황제라 그랬지만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암이 안 걸리고 안 믿는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다 암이 걸리듯이 우울증도 예수 믿어도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새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와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붙들고 사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늘 생각을 하며 살아라. 하루 24시간 늘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요새 신명기 10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겁니다. 요점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때 항상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항상 십자가 구절이 있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연히 겸손해져요. 자연히. 왜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내 교만도 치유가 되고 내 모든 상처도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마음과 이 영혼의 병든 모든 내적인 병은 만병치료하기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묵상하는 만큼 성령께서 묵상하면 계속 생각할수록 성령이 그게 역사를 해요. 예. 이게 묵상의 신비예요. 묵상의 신비.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설교를 잘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로이던스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에베소 같은 경우 한 6장 되잖아요. 6장. 한 6장 되죠. 6장. 근데 6장 되는데 그 에베소서를 이렇게 두껍게 한 8권을 설교집을 냈어요. 8권.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게 묵상에서 나와요. 묵상. 그러니까 신기해. 묵상은 하면 할수록 계속 성령께서 거기서 더 깊은 진리가 계속 깨달아져요. 예. 이게 신비예요. 묵상의 신비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큐티 훈련이 바로 묵상 훈련이잖아요. 묵상 훈련. 예. 그러니까 이제 암송을 해놓으면 묵상하기가 좋아. 24시간. 말씀이 몇 부지라도 뭐 최대한 암송을 못해도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라. 그건 암송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만 항상 붙잡고 묵상해도 그 말씀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묵상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야. 형통한다는 뜻이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성공으로 번역했어. 성공으로.
모든 일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네. 그래서 교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떠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그럼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억지로 내가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되니까 신앙생활 해도 기쁨이 없고 아주 비참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날개들은 새같이.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제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계속 성령을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또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한 죄가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에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